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약속 안에 사는 사람. 우리가 사실 이 약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전에 한번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언약, 커버넌트를 우리하고 맺으셨죠. 선악과를 가지고 한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언약으로 우리한테 주셨었죠. 그런데 사람이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이 되줄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갱신하시고 약속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지요.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상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보는 건데 다윗과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가 잠깐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다윗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를 신실하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는가를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잘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가 이 성경 속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 원래 아담은 왕으로 전체를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선지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깊고 풍성한 교제가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정말 완벽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깨지죠. 다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삼으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왕을 세우셔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기름으로 부으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선지자들을 기름을 부으시고 심지어 그의 백성들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 거야 하고 우리 몸에다가 사인을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되면 어린아이 남자애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너희는 내 거야 하고 거기다가 확인을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놓으셔요. 근데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까지도 몸에 표시가 있는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드리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완벽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표시를 주시는데
더 이상 할례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할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가 구원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할례가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면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뭘 받죠? 우리가 이제 할례를 받지 않고 뭘 받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자, 세례를 받는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를, 세례를 받아도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우리 임장희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걸 못 받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만나 주셔서 그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것이 진짜 구원의 표징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의 표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존재가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우리가 그동안 죄인으로서 죄인의 생활을 하고 죄를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가던 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게 되면은, 첫 번째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리액션이 뭐냐면,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 완전히 무너지는 그 현상이 뭐로 나타나냐면 회개로 나타납니다. 철저한 회개가, 정말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자, 이제부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는 육체도 있지만 뭐가 있죠? 우리는, 여러분, 죽지 않은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그죠?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둘 다 히브리어로 첼렘이에요. 둘 다 뭐냐면은 형상이고 형상이에요. 그건 뭐냐면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자, 내가 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인격이 들어옵니다. 어떤 인격이 들어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와요, 내 안에. 자,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인격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격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내 인격만 갖고 살게 되면은 내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가면 내가 내 인격이 뭐냐면은 결정의 주체란 말입니다. 내 결정권을 성령님께 드리면 성령님이 뭐가 되냐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내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GGMC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만났습니까? 모든 결정을 하는 데에 이것이 성령이 하는 결정인가 내가 하는 결정인가 고민하면서 그 결정들을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사울과 다윗을 이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울은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못 받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나이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되라고 삼겠다고 하시니까 그때의 사울이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이제 기름을 부음받고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에 사무엘이 선포를 해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하나하나 뽑아서 들어갔는데 베냐민 지파의 제일 작은 가족인 그 집이 되고 결국에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는데 여러분 사울이 안 보여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0장 21절에 22절을 보게 되면 또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들이 뽑혔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들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거기서 왔는지 그들이 또 주께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보라 그가 물건들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서 사울이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정말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되니까 저 물건 속에 숨어 있는 거야. 물건 속에 숨어 있는 거야.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처음에 보실 때에 여러분 왜 사울을 선택하셨겠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커서요? 아니에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싸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에 이스라엘 왕의 첫 왕으로 세우실 때에는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를 뽑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무엇이죠?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의 마음이 이거 보세요. After God's own heart가 아니고요. People's heart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겸손하게 물어보지 않고 그가 왕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사람들 보기 좋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왕이 돼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을 잘 이끌라고 하나님 백성을 잘 이끌라고 대리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완전히 왕으로 쓰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야. 여러분 전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멈춰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가라. 내가 저들을 너에게 밥으로 주리라. 심지어 어디에 숨어서 저들을 공격해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 늦게 오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자기가 번제를 올려버려요.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여러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사울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해주시려고 했던 약속이 누구에게 해주시려던 약속이었냐면 다윗에게 해주려고 했던 약속이에요.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사울의 집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라.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선택하시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정말 제로가 돼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사울처럼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울처럼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만 딱 지나면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께 안 물어요. 물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요. 내가 결정을 해요. 나의 주인이 내가 다시 돼가지고 하나님께 안 묻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싹 없애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싹 없애라 그러면 싹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명령까지 안 듣죠, 그죠? 아까도 안 들었어요. 지금도 안 들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한테 좋은 거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자기하고 전투를 했던 사람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게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떻게 이쁘게 보일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이 백성을 따를지보다 내가 이들의 진짜 왕이 돼서 이들에게 베풀어주고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만드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당신에게 다윗이 받아야 될 영원한 왕권의 약속까지 주시려고 하셨는데 사무엘이 된 22절에서 23절을 읽습니다.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너무 비참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몸매가 좋은지, 아니면 얼마나 인격이 고매한지, 아니면은 정말 큰 돈을 가졌는지 전혀 안 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완전히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분한테. 그분한테 필요한 건 뭐냐? 그분의 반사체인,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마음만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만. 받고 싶어 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보셨느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나타나는데요. 다윗의 등장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을 찾으셔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여러분 블레셋의 거인이 누구죠? 다 알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그때요, 다윗이요 정말 작은 소년이었어요. 형들과 어른들과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앞에 나오지 못할 때에 그가 빵하고 치즈덩어리를 들고서는 가다가 저기 보니까 어떤 녀석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떤 미친 녀석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데, 정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꽉 화로 찬 거예요. 저런 정말 찢어 죽일 놈 하고, 그 분노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됐고, 그 얘기가 사울왕한테 갔어요. 사울왕이 데려와봐 하는데 사울왕 앞에서도 이 분노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얘는 나가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가지고 죽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면 자기 투구와 이걸 다 벗어서 준다고요? 야, 보니까 너 진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거기서 조그만 애가 허풍치고 있으면 사울 왕이 이걸 벗어서 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작은 아이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요, 저 블레셋 개 같은 그 큰 짐승 같은 놈을 죽일 그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사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걸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놨는데 왕이 안 나가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이 안 나가요? 어느 누구도 나가서 네가 감히 하나님을 욕해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소년이 그 분노를 가득 차서 뛰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멩이 하나로 얼마나 분에 넘쳤으면은 그 한 방을 그냥 때리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이마에 박혀서요. 여러분, 이마에 박혀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떨어져 죽죠. 기절한 걸 가서 목으로 잘라서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볼 때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됐느냐? 우리 사무엘상 16장, 그 다음 장이죠.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뭘 봐요? 여러분?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그러신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만 마음 보는 줄 알아요? 그의 반사체인 우리 인간의 인격도 여러분 뭐 보는 줄 아세요? 마음 봐요.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는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을 봤습니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먹는 게 필요하시거나 입는 게 필요하거나 자동차가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함께 읽죠.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패하시고, 그를 위해 내가 이새의 아들, 자, 이거 다 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냥 요것만 읽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은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의 언약. 다윗이 이걸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다윗이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사울은요, 왕이 딱 됐을 때요,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사울은요, 이 법궤를 멀리해요. 가지고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법궤를. 진짜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대리인일 뿐인데 그 앞에서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비밀한 걸 보여주면서도 얼마든지 슬레브 종들 앞에서 여종들 앞에 내가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왕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사울은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사위로 만든 다윗을 벽에다가 창으로 박으려고 창 던집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할 때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해요. 어디에 미쳐 있었느냐 하면 이 왕국을 지키는 데 미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 평정을 했어요. 아말렉도 평정을 하고 다 평정을 해서 내가 이제 정말 이제 쉴만하다. 이제 정말 쉴만하다 해가지고 자기의 다윗성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천막 텐트 안에 있네. 다 내단을 부릅니다. 내단 일로 와봐. 나단 선지자님 일로 와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단 선지자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질에다가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이 작은 교회가 선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단이 뭘 본 거예요, 여러분? 내단 선지자가 뭘 본 거예요? 내단 선지자가 다윗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다윗에게 왕이시여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나단 선지자를 꾸짖으시는데요. 그게 꾸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 꾸짖는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내단한테 뭐라 하시면 야 이놈아, 너가 나한테 묻지 않고 네가 그걸 허락을 해. 야,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양 뒷공문에 쫓아내 똥이나 치던 놈을 내가 그 걔를 왕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냐? 걔가 무슨 내 집을 지어? 아니야, 집 질 사람은 따로 있어. 그런데 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 아니,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이제 약속을 할 거야. 다윗의 집에서 영원한 왕이 나실 거야. 그 왕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에 의해도 다윗은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도 실수를 했고 다윗도 실수를 했는데요. 사울은요 겸손한 자리를 안 돌아와요. 무릎을 안 꿇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다른 건요, 다윗은요 지적을 받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통회를 하는데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살인을 했을 때에도, 간음을 했을 때에도, 정말 너무너무 나쁜 짓을 다 했을 때에도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자, 여기 뭐가 나오죠? 자신의 약속대로. 여러분, 여기서의 약속은 제가 아까 말한 언약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 사역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구원 사역이 있어요.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이게 지금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 창조의 역사로 계속 일어나죠.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인격과 인격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를? 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삼겠느냐? 아니면 성령님을 나의 주로 삼겠느냐? 여러분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사울 거였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약속 아래 있어요. 언약 아래 있어요. 어떤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아래 있는 새 언약 공동체 교회예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일이요, 지금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옛날에 있었던 성경 안에 있는 끝난 일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제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설교에서 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간증이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요,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성경 피점은 1등도 하고 교회 사랑은 잘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심각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정말 심각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는데 마가복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요. 어디서 만나느냐? 갈보리산 위에서.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제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을 보는데 제 인격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터지는데 회개가 차원이 다른 회개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그리고는 그때 제가 제 아버지가 제가 서울에서 중학교를 마쳤을 때에 저를 평창이라는 곳에 데려가셔서, 미탄이라는 곳에 데려가서 개척교회를 하실 때예요. 그 개척교회에 제 방 앞에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계셨거든, 붙여놓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저는요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될게요 하고 약속을 해요. 저는 그게 제가 한 약속이 아니라고 봐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이라고 봐요. 저는 그 약속 안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약속, 개인적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주시거든요. 그때부터 성령님과 내가 계속 교제하면서 누구를 위로 올리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느냐,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느냐,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 그 결정의 주체가 성령님이 계속 되실 때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Total dominion of the Holy Spirit이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왜?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인격으로서 그분께 주님으로서 자리를 내드리고 그분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인간이 없거든. 뭐 다 물어.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 이런 인간이 없고 너무 이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저는요, 우리가 다 그렇게 돼서 다음 주에 아무 덕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죠. 우리가 성령님께 한번 결정권을 드려보죠. 오늘부터 내가 결정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결정을 할 때에 무릎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죠. 하나님께, 성령님께 결정권을 드려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어떤 결과들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